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영광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였는데 그의 발은 곰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이 또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또 짐승에게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지니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의 모독하였다.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아멘. 오늘은 두 마리 짐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잠깐 다시 복습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12장 1절부터 6절에 말하는 아이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12장 1절부터 6절에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죠. 13절부터 17절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 교회, 신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탄이 원래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대상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털 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상대를 찾고 대상을 찾았어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했죠.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 우리 원준이 형제가 정말 제 예수님 눈빛을 아무튼 예수님의 눈빛이 유의장해요. 아멘. 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눈글은 교회에 있었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탄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를 찢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낫기만 해봐 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탁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박해할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세 번의 시간이 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이유는 100%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11장을 이어서 살펴봤는데, 11장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은 누구의 길이었나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이 길을 누가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인 것이. 믿습니까?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아멘.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아멘. 그 부활 뒤에 승천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지막 우리는 그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고난 뒤에는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도미티안 밖에 당시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예수의 길을 따라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죠. 네. 그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길을 반드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제목을 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달 수 있을까요? 12장 성경책 없어. 여자와 여자 아이 용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여자와 용, 우리 성경책처럼 여자와 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한번 봐볼게요. 네, 첫 번째 우리 4개의 사이클이죠. 네, 우리 오늘 목사님 여기 있죠. 하늘의 예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장로. 자,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4개의 사이클, 7개 인. 첫 번째 7개 인은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역사적,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7 나팔 뭐였어요? 기억나신가요? 오 맞아, 좀 더 그렇지. 박해한 그런 맞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아니고 징계. 점심 맛있는 거 먹었어요? 따로.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7개의 표적이에요. 그 7개의 표적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12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12장이 뭐였어요? 여자, 아이, 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7개의 16장 7개의 대접. 그렇죠? 그 7개의 대접은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성경신학교든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7개의 대접은 본문에서 아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7개의 대접은 마지막 때의 재앙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이든지 어떤 교수님이든지 어떤 신학자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이건 뭐 달라지지 않아요. 자, 다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4개의 사이클 가운데, 자, 4개의 사이클 가운데 어디? 7개의 표적. 이 표적이 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여자, 아이, 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저희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표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볼게요. 또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자, 희한해요. 아무튼 또 이걸 할 때쯤 되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장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에 오늘 목사님도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무슨 생물이 나와요? 4 생물이 나와요. 자, 7절에는 그 4 생물의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 네 생물의 특징.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자 같고, 둘째는요? 셋째는요?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도대체 이 4 생물은 뭘 의미할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상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숫자에 대한 상징도 살펴봤죠. 4장에 나오는 4 생물. 사자, 뭐예요? 송아지, 사람, 독수리.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13장에도 네 생물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근데 네 생물의 모습은 달라요. 13장에서 나오는 네 생물과 이 4장에서 나오는 네 생물이 달라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다 같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생물이니까 나 다 같게 해석할래? 라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가지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은 특징 첫 번째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누구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는 거 봐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자 같고 두 번째가 송아지 같고 세 번째가 사람 같고 네 번째가 독수리 같고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동물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는 거. 도대체 이건 뭘 이야기하냐? 전혀 관심이 없죠?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스라엘의 모든 피조물로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 주장은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뭐라고요? 사복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복음서는 뭐죠? 마가, 누가, 요한. 자, 사복음서에는 각각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언급되어 있어요. 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뭐라고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유대인의 왕.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뭐라고요? 고난받는 종.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의 왕, 고난받는 종, 완전한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어떤 짐승이나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라고 말한다면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 구약에 언급된 그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을 묘사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뭘로 해요? 동물의 왕이 뭐예요? 사자로 표현해요. 왕이니까. 둘째, 마가복음 고난받는 종으로 언급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언급된 예수님 이미지 하면은 그것은 송아지 서로 언급이 돼요. 맞는 것 같죠? 좀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라 했어요? 완전하신 사람. 아멘. 완전하신 사람.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완전하신 하나님.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 왕권을 가진 그 독수리. 자, 독수리 보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을 뭘로 주장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라고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어려운 점, 부딪힌 점은 뭐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자, 5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또 봤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자, 그러냐 누구가 있어요? 보좌. 오늘 말씀하신 그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그 보좌와 또 네 생물과 장로들. 아까 24장로들 말했죠. 24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가 있고 이해가시죠?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네 생물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하면,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미지일까요? 보좌와 내 생물 예수님과 24 장로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몇 명이야? 2명. 그러니까 이거와 맞지 않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이 내 생물과 내 생물이다. 아니, 예수님이 내 생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5장 6절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예수님은 아니다. 이 내 생물은. 자, 두 번째 뭐예요? 내 생물을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내 생물을 이스라엘,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독선하게 했을 때 우리 저번에 살펴봤는데 12지파로 나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12지파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지파는 각각의 지파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깃발이 몇 개예요? 12개, 12지파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말했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3개의 지파씩 이렇게 묶여서 우리가 막 출발하고 그런다고 했죠? 그 3개의 지파씩 묶여서 있는 그룹 가운데 또 큰 깃발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 몇 개야? 동서남북 4개. 그러니까 4개의 큰 깃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깃발을 의미하는 12개의 작은 깃발이 있고 3개의 깃발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각 그룹을 대표하는 커다란 깃발 4개가 있는데, 4깃발에 새겨진 그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였어요. 네. 그래서 볼까요? 어디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네네네. 그래서 큰 깃발이 4개 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이 내 생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또 아까 5장 6절과 또 부딪혀요. 왜? 자, 봐볼게요. 우리는 24장로를 저번에 뭐라고 설명했죠? 그렇죠. 신약과 구원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 5장 6절.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보좌와 내 생물과 어린 양과 장로들과 어린 양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내 생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면 누구와 지금 또 부딪히는 거예요? 24 장로와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4 장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신가요? 네. 자, 봐보세요. 마지막. 그럼 세 번째. 내 생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미드라시 출애굽기 라바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근거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세요.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석서인데 미드라시와 미시나가 있는데, 미드라시 출애굽기 라바편 2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4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다. 4종류. 자,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람이고, 날 짐승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독수리이며, 금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소이며,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사자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독수리, 소, 사자가 나와요. 그것들은 모두 거룩한 분의 바퀴 밑에 위치해 있다라고 유대인들의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라바편 22장 13절에 찾아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볼 생각이 없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할 때 어떻게 썼냐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4개의 현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에게 요한계시록 4장의 내 생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그의 백성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세 번째 이 네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제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장 6절과도 부딪히지 않죠. 이해가신가요? 자, 봐볼까요? 우리 한번. 내가 또 보니 보자 우리 하나님과 네 생물은 누구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과 네 장로 누구예요? 24장로 누구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운데 누가 서 있다?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아멘. 그렇다면 5장 6절과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은 첫째는 뭐예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요한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특징이 뭐냐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개예요. 이걸 한번 기억 잘 해보세요. 네. 아멘. 네. 자, 이제 다시 우리 1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13장 두 번째 표적은 13장 1절부터.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12장에 있는 여자 아이 용. 이 첫 번째 표적이고, 자, 두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자, 봐볼게요. 자, 1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번째 표적은 잘 보세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뭐라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표적은 여자 아이 용. 두 번째 표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자, 봐볼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 사는 짐승이 나오는데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자, 13절 볼게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해요. 머리가 7, 뿔이 몇 개? 10개. 보기만 해도 흉측하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워요. 상징은 그 나라와 문화와 언어 안에서 해석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만일 한국 사람에게 잘 봐보세요. 이런 모습이 보이시다면 이게 누군지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전 누군지 말할게요. 어떤 젊은 자매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하시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도 이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전역이시겠죠?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중국에서는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콩콩콩콩콩콩 뛰어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강씨. 또 루마니아 같은데, 유럽 같은데 어떤 한 청년이 손본일을 이렇게 내고 머리를 옆으로 탁 해서 몸을 탁 물어요. 자, 그럼 그게 뭐예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상징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 저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존재에 대한 전형적인 상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야 라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것들. 이해가신가요? 네. 자, 우리가 저번에 12장 우리 용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다니엘서 7장 3절 봤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로 넘어올게요. 다니엘서 7장 3절. 다니엘서 7장 3절. 우리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첫째는 사자와 같아요.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예요? 곰과 같아요. 세 번째.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상태 안 좋은 놈이 나와요. 자, 볼게요. 자,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자, 네 짐승 뭐예요? 첫 번째가 사자 맞나요? 네. 다니엘서 7장 읽어볼게요.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상태 안 좋은 그 어떤 것들 이렇게 네 개의 짐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다에서 네 짐승을 나오는 걸 봤어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 네 짐승은 어떤가? 사자와 같아요. 그리고 곰 같아요. 표범 같아요. 그리고 뭐 같아 보여요. 보세요. 머리가 네 개가 나왔죠. 자, 머리가 네 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 세 번째는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머리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봐볼게요. 짐승에게 머리가 7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지만 머리는 몇 개다? 7개. 그리고 또 특징 하나를 살펴볼까요? 6절 봐볼게요. 6절. 자, 6절 밑에 보면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어떤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몇 개인가요? 10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후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존재들에 대한 가장 정형적인 산지는 뭐냐면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러니까 이 머리가 7개다, 뿔이 10개다 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어떤 걸 항상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네 짐승은 뭐와 비슷하냐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근데 우리 봐볼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나왔죠. 네. 자, 이 네 생물과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네 짐승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어떻게 알아? 다니엘서에 본 네 짐승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과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 네 생물은 뭐였어요? 사자, 송아지, 볼게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니엘서 7장은 곰, 사자, 곰, 표범, 이상하게 생긴. 사자는 같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전혀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4장의 환상, 그 네 생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죠?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은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그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네 짐승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시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어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네 짐승의 머리는 4개가 아니라 몇 개였다? 7개. 뿔은 몇 개였다? 10개. 모양은 뭐랑 비슷하다고요? 사자, 곰, 표범, 또 개기하게 생긴 어떤 것들. 이해되시죠?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네. 그러니까 짐승이 조금 더 자세한 묘사가 나와요. 짐승들의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자, 봐볼까요? 우리
2절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모자와 건세를 큰 능력을 주었더라. 자 봐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해요? 표범과 비슷하대요. 그렇죠? 그 발은 뭐 어떤 것 같아요? 곰의 발 같아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네 짐승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을 의미하나요? 의미하지 않나요?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과 같은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 아까 봤죠? 뭐였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은 뭐와 같냐면 우리 에스겔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다시 에스겔에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에서 1장. 성경을 잘 안 읽으면 잘 안 찾아지죠? 에스겔에서 1장 1150페이지 정도, 1150페이지 정도. 에스겔에서 1장 10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에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아멘. 자, 그러니까 네 생물, 이 에스겔과 어떤 게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똑같은 거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은 에스겔에서 1장 10절과 같은 거예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3절의 네 짐승은 뭐 같아요? 사자 같아요, 표범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전형적인 존재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 4장은 에스겔과 같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뭐와 같다? 다니엘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는 내 생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짐승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해가시죠? 네. 자, 두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자, 다시 1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2절 봐볼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하다? 표범.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그러니까 다니엘 7장 내용이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나봐. 자, 내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봤는데 뭐가 생겼어요? 표범의 몸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머리가 몇 개? 7개고 뿔이 10개. 이렇게 생겼나봐.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뭐가 나왔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왔다. 이거는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어려운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끝낼 거니까. 네, 잡아볼게요. 12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줬어요. 이해가세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자, 질문.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따라가. 잘 보세요.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보좌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줬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하다가 용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사탄이죠. 우리 12장에 나왔잖아요. 용은 사탄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요한계시록 살펴보다가 용이 나오면 그걸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용이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인가요? 아닌가요? 사탄이 아니죠. 그렇죠? 맞나요? 예, 사탄이 자기의 어떤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줬죠. 그러면 사탄이 아닌 거죠. 맞죠? 그럼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존재. 이해가시죠? 바다에서 나온 존재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 모양이 조금만 이상하면 다 사탄이야. 저 사탄이야. 저 사탄 다 사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탄은 하나겠죠. 물론 사탄 같은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러나 명확히 사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봐볼게요. 정리할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존재이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받게 하는 존재. 어떤 존재? 근데 그 존재는 사탄으로부터 어떤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봐볼까요? 그 권세를 받고 어떻게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요. 4절에 뭐예요? 용이. 자, 용이 봐볼게요.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용이 어떻게 하나 봐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를 하며 또 뭐예요?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해요. 이해가신가요? 자, 봐볼게요.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경배하게?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도 경배하게 해요. 그러면 도대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경배하게 하는 존재예요. 도대체 뭘까?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닌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은 아닌데 사탄에게 어떤 권세를 받은 이 존재는 겁도 없이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요. 자,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성도들을 죽여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뭐예요? 경배해요. 그렇다면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뭐든 사탄 하면 안 되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이 아니에요. 단 사탄 그건 이단이고 다 사탄에게 어떤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단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해요.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굴까라는 거. 아무튼 놔두고 절대 답을 안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지금 7개의 표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여자, 아이, 용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보려고 아직 누군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세 번째 표적은 이거예요. 자, 11절 한번 봐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메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 이제? 땅에서 올라와. 이번에는 무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세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여자아이용,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해가시나요? 자, 봐볼게요. 도대체 세 번째 표적,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누구냐라는 거. 11절.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내가 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해요. 자, 봐볼게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네. 맞아요? 맞아? 왜? 어린 양 같은 것이에요. 어린 양 같은 거. 이해가세요?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아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용처럼 말해요. 용이 누구였는데요? 사탄이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너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외모는 누구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인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뭐 같아요? 사탄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어떻게 알지? 사탄인가요? 아닌가요? 사탄은 아니죠. 맞나요? 용이 사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해요. 이해가시죠? 네. 자,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굴까?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야? 그렇죠.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표적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해가시죠? 잘 따라오고 있네. 자, 하나라도 놓치면 못 따라옵니다. 12절. 그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라고 해요? 경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더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시키는 존재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자기가 경배를 받죠. 자기와 누가 경배를 받는데? 사탄을 경배를 받는데 사탄은 아니지만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경배하게 하는 거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야 경배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자, 우리 또 더 있어요. 14절 나와지고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대요. 이해가시죠? 미혹.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예요. 자, 이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래요. 왜 우상을 만들래요? 자,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뭘 만들어요? 나만 있어? 그렇죠. 그 짐승을 뭐예요? 우상을 신전을 만들고 뭐예요? 우상을 만들게 해요. 이해가세요? 자, 그렇게 시키는 존재가 누구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15절 봐볼게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뭐예요? 그 짐승의 우상을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더라.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특징과 땅에서 나온 짐승 특징.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냥 경배를 받기만 해요. 경배를 자기가 받고 또 사탄이 경배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시키는 존재는
누구 어떤 존재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해가세요? 자, 두 마리가 있는데 상태 안 좋은 두 마리가 있어요. 야, 바다에서 나온 존재,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뭘 상징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상징하고 누구를 상징할 것이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16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자, 16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래요. 이게 그 유명한 666 바로 666은 뭘 말하냐면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666은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도대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굴까요? 뭘 의미할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뭘 의미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궁금하죠? 네. 맞아요? 네. 그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666을 우리는 뭘로 막 설명해요?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뭐 이상한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뭐다? 666.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666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볼 텐데 666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이 우리 14절 봐볼까요?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 할지 모르겠지만 자 14절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이름과 뭐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은 666과 14만 4천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 이마에 받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16절 보면 그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무슨 표? 666이라는 표고 이거는 땅에서 나온 짐승에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14장 1절에 뭐예요? 14만 4천 무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과 그 14만 4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지. 666은 베리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믿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666이 뭔지 분명히 나오는데 봐봐요. 왜 이 사람들 그러냐면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 말 때문에 이걸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 막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진짜 여기서 다 하고 이 짐승의 표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유의자매? 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을 것인가? 라고 유리자매? 아파? 하기 싫어? 자, 그거를 어떤 걸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대조함으로써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뭔지 땅에서 나온 짐승 그 666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네. 궁금하게 해놔야지 다음에 나오지. 말 안 해줄 거야. 아무튼 우리 오늘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박힌 그 14만 4천이 되길 바랍니다. 그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666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 바다에 나온, 땅에 나온 짐승은 모두 다 하나님이 완벽히 결박하고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어요. 666 나오면 어떻게, 나 666 표 받으면 나 도대체 안 돼요. 여기 받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오늘은 이렇게 좀 개념적인 걸 살펴봤는데, 우리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14만 4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어린 양의 인을 받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 줄 믿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